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연휴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정말 길고 특별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요. 저는 목요일 날 지역에 있는 리뉴라는 집회 잠깐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한 형을 만났습니다. 한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된 형인데 아무래도 자주 만나기는 좀 어렵죠. 자주 만나기는 어려워서 그런 집회 같은 곳에 가면 가끔 만났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1999년 여름에 보스턴에 이제 어학연수로 왔는데 그때 같이 살던 형들이 보스턴 대학 학생들이었어요. 언더그래주에이트 학생들이었어요. 20대 중반이었죠.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그 얼스톤에 여러분들 그 서울 설렁탕 다 아시죠? 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예, 맛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맞은편 아파트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원베드 스플릿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그런데 두 명의 형들이 사는데 제가 이제 같이 끼어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끼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또 한 명의 형이 살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문이 들어가고 공간이 있는데 요만큼 화장실이 있고요. 요만큼 부엌이 있어요. 그런 구조 아세요? 예, 부엌도 이제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화장실 있고 부엌 있고 맞은편에 이제 두 명이 앉을 만한 소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어느 방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생활했는데 거기에 침낭 깔고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가 생각해도 참 이상할 정도로 컴플레인 없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보스턴 오기 바로 직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해군이어서 저희 해군이 배를 타는데 그 2차 대전 때 쓰던 배여서 정말 깡통에 한 20명 넣어놓고 너무 좁은 데서 열악하게 생활하다가 오니까 그냥 미국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일 텐데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낸 것도 참 감사하죠. 형들이 그 보스턴 대학에 있던 그 캠퍼스 모임 미랄이라는 모임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저한테 제가 그때 신앙이 없을 때죠. 진태가 우리 미랄 모임 가자 딱 그러는데 뭐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에 그 메인 라이브러리에 그 뮤걸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2층에 클래스룸 중에 피아노가 있는 방이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 7시면 이렇게 7시에 딱 가면 불을 꺼놓고 누군가 반주를 하고 있고 이런 프로젝터 말고 슬라이드로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나눔을 가졌는데 실은 꽤 오랫동안 한 2년 고등 칼리지 가기 전까지니까요. 꽤 오랫동안 그 미랄 모임에 참여했는데 참 놀랍게도 어떤 찬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더 놀라운 건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두 개 정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나눔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그 따뜻함 있잖아요. 그때 내가 웰커밍 받고 그때 내가 형들 그때는 제가 막내 축에 속했으니까 누나들한테 사랑받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 미랄이라는 모임이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한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셨는데 몇 년 전에 그 언더그레이드 학생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살, 24살 학생들이 언더 바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든 그런 모임이었어요. 형들 누나들이
시간을 쪼개고 자기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모임을 했는데 나그네와 갔던 제가 거기에 초대를 받고 거기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미랄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미랄이라고 다 미랄이 아니라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십자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도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 절이기도 합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보니까 제 마음에 미랄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애써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많은 사랑이 심겨진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형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형하고는 모임을 많이 안 했지만 실은 그 모임을 시작한 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 보이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참 많구나, 내 마음에 뿌려주신 미랄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그런 형, 누나, 부모님은 너무 당연하고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살아갈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미랄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나 영접하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접하는 자나 영접하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심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수줍게 인사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미랄을 또 심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좀 쉽지 않죠. 예, 말씀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예, 그래 쉽지 않아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참 마지막 모습이 비참하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귀인들이 죽고 그리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종이 되어가는 그런 결론을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됐어요. 자, 바벨론의 왕 그 군대가 떠나갔을 때 예루살렘에 대리자를 두었습니다. 가버너를 둔 거죠. 40장 7절이에요.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그다랴라는 사람이 가버너예요.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다랴라는 가버너가 세워졌습니다. 이 그다랴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수습하고 이제 좀 다시 이렇게 수습하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뭐예요? 다른 귀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무리가 이 그다랴를 살해해요. 근데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바벨론의 관료들까지 싹 다 죽여요. 예, 이건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수습은 돼요. 다른 또 한 무리인 요하난과 그 무리가 이 이스마엘의 무리를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파국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 사건이 이 모반이 아직 바벨론에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수습은 됐지만 지금 바벨론 왕이 세운 가브나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실은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년 반 동안 이 바벨론 군대와 전쟁하고 극심한 기아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 왕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반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웠겠죠. 18절이에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위임한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가버너를 죽인 그 사건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이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들이 두려웠어요. 예, 두려웠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하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베스트일지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답을 줄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도 그럴 것이 실은 바벨론 왕의 포로 가운데 실은 예레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망할 것이다를 예언했어요. 다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만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42장 1절이에요.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자, 이스마엘의 무리의 반역을 정리했는데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지금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나와. 2절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겠죠. 3절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정원 형제, 어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말하시면 이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it will be well to my soul. 이게 내 영혼의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정원 형제? 하기 싫어요? 예. 뭐 하지만 마음으로 들려, 뭐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이거 너무나 진짜 바른 신앙 고백이죠.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싫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0절이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If you will remain in this land, then I will build you up and not pull you down.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이에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If you set your faces to enter Egypt and go to live there, 16절이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There you shall die.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If you remain in here, 뭐 여기는 보스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 오해하면 안 되죠. 예, 여기에 남으면 you shall live. 근데 떠나면 you shall die.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살게 하고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누가 빌드업하고 누가 풀 you down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살게 하겠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누가 고문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 되죠.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면 순종해야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말씀 큐티하잖아요. 이 큐티했을 때 실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43장 2절이에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지금 큰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온 대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You telling a lie. 거짓말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바른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던져버려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모든 걸 소진했고요. 남아있는 건 맞아. 바벨론 왕이 와서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모든 인프라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 키울 수도 없어요. 뭐 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애굽과 당시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좋은 관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웰컴해 줄 것이고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지금 이들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구나. 남을 것인지 애굽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남으라고. 그런데 예레미야를 거짓말로 다시 거짓말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그렇잖아요. 벌써 본인들이 답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할 수 어떻게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자주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자주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믿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리더에게, 모태신앙에게, 자,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에 대해서 모든 오만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참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옳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경우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땅이 이렇게 묘사되죠.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그 땅에,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습니다. 15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데 사탄이 등장해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간대요.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 한 게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퀘스천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그 선하신 의도를 퀘스천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퀘스천하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탄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길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닌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는 딱딱하죠.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완고하다, 딱딱하다, 이런 완고함으로 항상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을 찾아갔을 때,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가 왕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죠.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받는데, 그때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받지 않은 걸까요? 예, 완악해요. 예, 근데 그 완악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자, 5장 2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Who is 야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가 야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훼가 누군지 몰라서 인포메이션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많은 수의 노예에 해당한 그 히브리인들의 신을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알죠. 여기서 Who is 야훼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7절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백성에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더 힘든 삶으로 예전에는 일을 시키면서 재료를 주었는데 이제 재료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마련해서 해. 이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리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하나님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에 보인 아론의 지팡이 뱀으로 변하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3절이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어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거듭거듭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에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과 순종의 언약까지 있습니다. 순종의 언약까지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고 있고 심지어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나가 그 리뉴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키즈 리뉴에 갔다 왔는데 그런 집회를 가면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아침에 아빠 내가 성경 암송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빠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봐.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딱 외웠어요. 이거 딱 이렇게 뿌듯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한나한테 얘기했어요. 한나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갑자기 한나가 멘붕이 왔어요. 한나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한나야, 우리 오늘 밤에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원함을 꺾어야 할 만큼, 우리의 자유를 제약해야 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는 걸 정말 아세요? 목사님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자유, 내 원함까지 꺾이는 믿음인지 한번 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너희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미 얘기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명백하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안에 거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 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참 어렵죠. 어려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보이기는 임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건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건 보이는 나라로는 오지 않는데요. 특정 단체, 그렇죠? 특정 단체, 특정 프로그램, 특정 교단, 이런 모습으로 저 교회에 가면 저 단체에 가면 저 프로그램 하면 그렇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님이 장로교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 이건 좀 뺐으면 좋겠네요. 근데 예수님 장로교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된 폼으로 오시지는 그렇게 불경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미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존재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그분의 십자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캠퍼스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그 밀알 모임이 없어졌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하지만 그 밀알의 열매가 저예요. 저는 왔다가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왔다가 떠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동체, 그 사람들, 그렇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마음 가운데, 그 샬롬을 경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요.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밀알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믿음을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세우기 원하는 나라에 창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느냐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 쥐어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진짜 가득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지도자들, 이 오만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겠다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알죠. 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를 하세요. 은혜 아닙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심지어 길가에 떨어지는 걸 아셔도 뿌리세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고 가장 실은 프로덕티브 할 것 같은 분이 당신의 말씀을, 생명을 허비하세요. 길가에 떨어져도 새가 와서 먹어도 돌밭이어도 가시덤불이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셨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추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이 저희 굉장히 길고 특별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 리뉴 집회 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연휴가 우체부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물건을 정리하고 그러면 운전기사가 가지고 가서 릴레이 박스라는 데다가 물건을 놓잖아요. 근데 제 릴레이 박스 중에 하나가 문이 안 열렸어요.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문을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열고 했는데 어쨌든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해피 땡스기빙 이러는데 막 억지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일을 이렇게 했죠.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아서. 그런데 금요일 날 리뉴에서는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또 거기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도 싶고 책도 선물 받았으니까 책도 좀 보고 싶고 막 좀 낮잠도 자고 싶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이걸 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일을 악물고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토요일 날 다시 이제 8시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뉴 집회에서 잠을 잤으니까 10시 40분에 도착해서 다시 6시 반에 일어나 7시에 해서 하여간 8시 출근했는데 우체부들이 다 이게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도 물량이 많은 거예요. 이틀 연달아서. 제 옆에 있는 분이 막 욕을 하면서 일을 해요. F Come on, stop it. F 막 욕을 하면 막 옆에서 일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약간 걸걸한지 아는데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욕을 듣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시원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때 평일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내 자유시간과 내가 좀 이렇게 즐기고 싶은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천금을 준다고 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온 거예요. 다 고슴도치야. 다 막 날이 서 있어. 그래서 막 저기서 막 싸우고 저기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막 자매가 FF 하는데 저는 막 속으로 시원하다 막 이러고. 근데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감흥은 없지만 어쨌든 막 그랬어요. 근데 좀 너무하죠. 막 그렇게 욕하면서.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니까 다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한 점심쯤 지나서 얼굴 막 달아오르고 막 열받아 있는데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전화 딱 받아서 여보세요? 그래, 아빠 만났어? 그래, 아빠하고 밥 잘 먹고 그럼 좋은 시간 갖고 좀 이따 엄마가 갈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자유가 억압받고 기분이 죽을 맛이고 완전히 짜증이 이빨에 나 있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일하고 막 힘든데 리뉴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얼굴 많이 못 봤어요, 어릴 때.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겠구나.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그렇게 미랄이 되어서 나를 키운 거구나.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몰랐던 거야. 너무 어려서, 무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아비가 되고 일을 하고 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미랄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옆에서 F욕을 하고 있는 자매, 나의 동료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닫고 알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희생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돌이 가득한 마음, 온갖 잡초로 가시덤불로 무성한 마음에도 일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시고요, 길을 막게도 하시고요, pull you down, 뽑기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컨펌 됐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기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복이 주로 말미암아 있기를. 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